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10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함께 합독하였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각 심령 속에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감사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맥주초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왔음을 감사드리면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오늘 본문 10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바로 이 77절이 맥주 감사절인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할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주셨고 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가 돼서 종노릇하다 그렇게 멸망당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내서 시내 광야에서 시내 산 위에 모세를 부르시고 거기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대 명절을 말씀하십니다.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이었는데, 유월절은 이른 그대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문설주에 임방에 다 발라 놓았을 때 죽음의 사자들이 지나가면서 그런 집들은 그냥 유월에서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피를 바른 그 집들은 다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1년 동안 지켜주시고 심고 거두어서 창고에 거둬들이게 되어진 그것을 기념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 지금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이죠. 그 사이에 이 77절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즉 맥주철이라고도 이름하여지는 이 77절은 바로 유월절이 지나고서 7주간이 지난 다음에 지킨다고 해서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바로 이 절기에 바로 오순절이라고도 표현이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50일이 지나서 지키는 절기라서 오순절이라고 해요. 바로 이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 오순절의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시작되도록 한 그런 절기이기도 한 것이죠. 그 사이에 있는 이 맥추초를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밀과 보리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둔 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를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얘기해요. 요즘은 우리 교회에서 이 오순절과 이렇게 분리해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있고 맥추절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성경에는 이 두 절기가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같은 절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이죠.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가 모처럼 아침 밥상에 갈비찜을 해서 내놓았어요.
여러분, 뭐 생각만 해도 막 군침이 막 돌죠. 그냥 맛있게 이제 뭐처럼 먹는데 이게 좀 질긴 거야. 그러니까 제 아내가 질기다 그러니까 그럼 덜 됐나 봐. 그래서 다시 달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압력밥솥에서 다시 넣고서 다시 열을 가열해서 이제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칙칙칙칙 소리가 나고 막 그 맛있는 냄새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거 그만 가져와 먹게. 그러니까 아니야, 좀 더 있어야 될 거라고. 맛있게 물렁물렁해지려면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좀 기다리다가 보니까 그건 무슨 냄새가 나는데 이제는 막 탄 냄새가 막 온 진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열어보니까 그냥 막 연기가 나고 다 탔어 그냥. 그래서 뭐 탄 냄새 나는 고기 위에서 좀 건져 먹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설거지를 하는데 막 그냥 이거를 제 아내가 그 연약한 팔로 막 그 솥을 붙들고 씨름을 하고 이게 잘 안 되니까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이거 좀 닦아달라고. 그래갖고서 뭐 1년 해봐야 제가 뭐 몇 차례 설거지도 안 해주는데 이왕 해주는 거 기쁜 마음으로 해주자. 그래서 기쁘게 내가 해준다고 그냥 막 앞치마 둘러매고 말이야. 그냥 팔 걷어붙이고 그냥 철수세미 갖고서 이제 막 그걸 그냥 막 하는데 그래갖고 막 그냥 감사하잖아요. 제 아내가 저한테 뭐 먹을 거 해주려고 이제 태웠으니까 그래도 막 감사해야지. 기쁜 마음으로 감사. 제 아내는 약속이 있다고 또 나갔어요 일찍. 어디? 그래서 이제 뭐 감사한 마음으로 한참 하는데 팔이 아프기 시작하고 이게 안 지워져. 솥에 눌어붙은 거 시꺼멓게 타붙은 거 그게 안 지워지더라고요. 막 그냥 하다 보니까 어느새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뭐 목사 입에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그러게 내가 가져오라고 할 때 일찍 꺼내와서 그냥 맛있게 먹었을 거 아니야. 그걸 왜 안 가지고 와갖고서 그냥 탄 냄새 나는 걸 먹고 만들고 그렇게 눌어붙었고 수검정이 돼갖고 이게 안만 지워도 이게 지워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목사 입에서 지금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있는 거야 세상에. 여러분 목사도 똑같아. 원망과 불평이 막 나오더라고. 이 돌아오는 주일이 감사주일 아니야, 추수. 근데 원망과 불평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채널을 싹 바꿨어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화면이 나오면 이렇게 리모트 컨트롤을 착 누르면 착 바뀌잖아요. 그럼 멋있다, 감동적이다,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의 채널을 싹 바꿨어요. 착 바꾸고, 그래야지, 감사해야지. 어떤 상황에도 예배해야지. 그래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앞에서는 제가 찬양 안 하지만 혼자 있을 땐 잘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귀가 좀 이렇게 괴롭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서는 제가 안 하지만 혼자서는 잘하거든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래서 막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기 시작해요. 감사가 다시 찾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감사하면서 이제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 이 솥단지가 저절로 깨끗해질까요? 아니지. 그대로 있지 솥단지는. 아직 까매. 그래서 이걸 다시 닦다 보면 다시 원망과 불평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물을 채워두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뭘 하다가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을 좀 이렇게 떠나보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냥 두고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저녁에 돌아와서 다시 참 솥단지 생각이 나서 철수세미를 들고 또 막 닦기 시작하니까 좀 수월하게 닦아지는 거야. 막 지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을 깨끗하게 닦았어요. 까만 게 하나도 안 남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옆에도 닦기 시작하고요. 아예 내친김에 뒤집어 놓고 그 바닥까지 닦기 시작했는데 깨끗이 닦고 나니까요, 차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냥 아까 원망과 불평을 했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뭐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막상 실생활 속에 들어가 보면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범사에 감사는 둘째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럼 어떤 분들은 이래요. 목사님, 제가 결심했어요. 하여튼 큰 건 만나면 제가 아주 감사할 거예요. 큰 어떤 사건 만날 때 제가 그냥 기뻐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 만나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평상시에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고 매일 문맷돌 던지는 연습도 하고 그 이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커다란 골리앗도 때려 눕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큰 거 만나서 큰 건 한 건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감사로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기쁨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배하고 있다가 보면은 큰 사건을 만나도 감사로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지난주에 또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부부싸움을 대판했대요. 예. 그래가지고요, 막 그냥 그 상황,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사탄이 역사한 것 같으더래. 우리 부부 사이에 사탄이 역사한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했대. 여보, 우리 부부 사이에 사탄이 역사한 것 같아. 그 얘기를 듣고 부인이 그래 사탄이 역사했다 그러면서 뭐 달려들까요? 아니요. 그 부인이 이랬대요. 맞아 여보, 사탄이 역사한 것 같아. 이렇게 두 부부가 고백을 해보니까 싸움이 계속됐을까요? 아니죠. 그쳐버렸죠. 그래서 감사하다고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래요. 평상시에 우리가 이렇게 감사로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10명의 나병 환자들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다 난 거야. 그래갖고 다 간 거예요. 제 갈 길로. 그냥 뭐 가족에게 먼저 갔는지 일하러 갔는지 어디 자랑하러 갔는지 하여튼 다 가고 없어. 그런데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 17장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감사하면 그 감사로 끝나지가 않아요. 더 풍성한 영적인 감사의 조건들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요,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다른 나병 환자들은요 육신적으로 치료안 받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했더니 영혼까지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면 이렇게 영적인 더 놀라운 축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뭘 안 한다고요? 감사하지 않는데.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가 빠졌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삶, 그거보다 불행한 삶은 없어요. 여기 과테말라 저기 리오둘세, 대서양 방향으로 가다 왼쪽으로 딱 걷고 들어가면 리오둘세가 나오잖아요. 그 호수. 호수가 얼마나 좋은지. 리오둘세야. 그 강 이름이 달달한 강이라는 뜻 아니에요. 사탕강. 거기서 한 10분만 이렇게 가면요, 노천 온천이 나와. 세상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서 바위를 타고 떨어지는 물이 온천물이야. 그냥 온천 폭포를 즐겨. 뜨끈뜨끈한. 그리고요, 그 옆에는 찬물이 이렇게 흘러나와. 그냥 냉온탕이 저절로 거기 돼. 그러다 이 바위 밑으로 들어가면 그 바위를 타고 그냥 뜨거운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바위 밑은요 천연 사우나 장소야. 습사우나.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천연 사우나도 있지, 천연 그 폭포로 온천물이 떨어지고 있지, 그 옆으로 가면 그냥 찬물이 흘러나오지. 내 냉온탕이 그대로 다 있고 다 있어. 부족한 것이 전혀 없네.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만이 흘러넘치고 감사만이 넘칠 수 있는 그 장소.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장소에서도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원망과 불평의 조건을 찾아냅니다. 세상에 사우나도 있고 자연 온천도 있고 자연 냉탕도 있고 다 있는데 자연 산풍은 왜 없는 거야? 그리고 불평의 조건을 찾아내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이때가 언제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때가 아니었어요. 지금 광야에 있는 그때였어요. 사막에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뭐 심고 거둘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거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주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 그것을 바라보면서 거기 들어가서 심고 거둬서 풍성한 수확을 누릴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광야입니까? 사막과 같습니까? 메마릅니까? 아무것도 쥐어진 게 없습니까? 아무것도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는 메마른 광야와 같고 목마른 광야입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에 부어주실 축복, 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실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아니래도, 지금은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가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게 맥주 감사주일인 거예요. 또한 이 맥주 감사주일은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구원해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가 넘치죠. 그리고 그들이 사막을 지나가면서 그 광야에서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인도해 오셨잖아요. 과거에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이게 맥주감사절의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요, 사람들이요 언제 시험에 잘 드냐면요, 뭐 광야와 같고 아무것도 없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러면요 하나님 잘 안 떠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더 매달려. 물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려울수록 더 매달려. 여러분 애기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뭐 잘못했다고 엉덩이 막 때리면 애가 막 그냥 엄마 품으로 더 파고들잖아, 맞으면서도. 그런 거예요. 그 자기 자식이 아니면 도망가 버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더 매달려 하나님 앞에.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떠나느냐? 풍요로울 때, 살기 좋을 때, 살만할 때, 돈 좀 벌었을 때, 세상적인 지위 좀 얻었을 때, 내가 잘나서 내가 수고해서 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줄 알고 교만해서 넘어진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2절부터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잘나서 한 줄로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7절부터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내가 잘나서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거 얻게 하신 거지, 내가 뭐 수고해서 내가 잘나서 이거 한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맥주 감사절의 또 의미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요, 원망과 불평을 그렇게 잘해. 그렇게 은혜 가운데 유월절을 지키면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왔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조금 불편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인 것이에요.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또 지금 힘들고 어려운 광야와 같은 삶을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부여잡으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나는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광야 같고 지금은 힘들어도 반드시 나를 인도하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받은 은혜대로 힘을 다하여 자원하여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15절 말씀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주님 뜻이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주님 뜻이 아니면 안. 내가 뭘 하겠다, 난 할 수 있거든,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에 보니까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죠.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게 뭡니까? 그거는요,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그 수입의 10분의 1을 대표로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10분의 9도 다 하나님 거예요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생명도 하나님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어떤 분들은 야, 그래도 체면이 있지, 체면상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두 렙돈이라고 하는 건요, 한 끼 식사도 사 먹기 어려운 돈이에요. 그렇지만 그 여인에겐 그게 자기 전부였어. 돈을 드렸는데 그 일부도 굉장히 많아. 사람들이 입이 쫙 벌리고 와, 많이 드리네, 그럴지 모르지만 예수님은요, 이 과부의 두 렙돈을 더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 닿는 대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는 함께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인 이 오순절에 뭘 보내주셨습니까? 신약교회에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서 신약교회가 탄생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 그때 성령이 오셔서 성령 충만하면서 신약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 교회 지체로 지금 불러주셨다고 하는 지체의식을, 말씀을 보십시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교회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고기나 객이나 고아나 과부나 할 것 없이 또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진 하나 볼 겁니다. 예,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죠? 지난번에 야외 예배 갔을 때 함께 경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이건 누구 한 사람이 나는 이게 묶여있는 거 답답해 풀고서 나 혼자 1등 할 거야,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가다가 넘어졌어요. 에이, 왜 넘어지고 난리야? 밟고 그냥 지나가자. 그래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한 개인이 승리하거나 개인이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로 묶여지는 공동체고 한 몸이에요. 한 지체들이에요. 함께 승리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원어에 보면요, 음부의 권세를, 그 문을 깨부시는 그런 장면인데, 뭐냐면 옛날엔 전투할 때 성문을 깨부시고 들어서 점령하잖아요. 바로 그런 표현인 거예요. 음부의 권세의 문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깨트려버리고 승리할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다 함께 소모스 우노.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 우리는 다 같은 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다 같은 지체인데 예를 들어서 입속에 있는 이빨과 혀가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실수해갖고서 그 단단한 이빨이 혀를 물었어. 이제 혀가 이제 대드는 거죠. 네 시방 날 씹었냐? 네가 아무리 핵이빨 수아레스라 할지라도 내서 이런 수모를 못 잡는다. 그래서 대드는 거죠. 네 이번에 핵이빨 수아레스가 이빨 잘못 사용해서 망한 거 봤지? 그래서 달려들다가 승이 안 차면 내사 니하고 못 산다. 그리고 혀가 쑥 빠져나가. 그럼 살겠어요? 같이 죽는 거예요. 둘 다 죽는 거예요. 예. 물려도 씹혀도 할 수 없어. 같이 있어야 돼. 달려들면서 그러겠지. 네가 아무리 뗀뗀해도 건불 10년이다 화무 11홍도 모르냐? 단단한 네보다 부드러운 내 혀가 더 오래간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지체란 말이에요. 예? 뭘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싸우고 그럴 필요 없는 한 지체라는 거예요. 한 지체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승리하는 길을 선택해야 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지체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래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다시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우리 같이 달려갑시다. 누가 넘어지면 다시 붙들어 일으키고 함께 손잡고 함께 승리해야 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믿습니다. 서로 원망과 불평하지 맙시다. 예, 누가 넘어졌을 때 잡아 붙들어 일으켜 줍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들이라는 걸 안다면 그분에게 나를 내어드려서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가 떨어질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환경과 조건이 나빠졌을 때가 아니에요. 믿음이 떨어졌을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미국 보스턴에서 태어난 시인이자 사상가인 렐프 월드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건 뭐 병원에도 많이 붙어있는 글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하던 내일이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이 어제 죽어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 그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헛되이 보내지 맙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지체로서 함께 일으켜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계속 속삭입니다.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이게 마음에 드세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미국 심리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한 끝에 감사의 과학적인 변화를 확인을 했어요. 이 감사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의 이 전전두엽이 실제로 변화되어진대요. 그래서 뇌의 화학적인 구조가 변하고 호르몬이 변하고 신경 전달 물질이 바뀐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버렸어요. 감사만 해도요, 마치 어떻게 변하냐면은 마이클 맥클로우가 연구한 거에 의하면은 힘들고 어렵고 막 불평과 원망 조건들이 많을 때 딱 서서 감사한 일을 한두 가지만 생각해봐도 벌써 바뀐대요. 그래서 감정 시스템이 바뀌면서 마치 승리에 도취된 감정을 느낄 때와 비슷한 감정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리고 미국의 시카고 심리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심리학자이면서 자기계발서 마리안 트로이안이 그들이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불만 같은 건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절제시키고 감사의 조건들만 이렇게 써보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효과가 얼마나 드러나는지 치료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데이비스 심리학 교수였던 로버트 에몬슨도 실험을 통해서 해봤습니다. 생리학적으로 감사하게 되면 스트레스라든지 뭐 분노라든지 화라든지 후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화되어지는 그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감사의 일기를 쓴 사람들 중에서 4분의 3 정도는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답니다. 그리고 잠도 잘 자고 일이라든지 운동 같은 거 할 때도 좋은 성과를 나타내는 것을 실제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증명해낸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과학 이전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그건 역시 범사에 속하는 거예요. 거기서 감사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불평과 원망 오늘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신 그 은혜 기억하시고, 현재 지금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도 기억하면서, 또 지금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미래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